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의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게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을 우리가 발복하는 동안에 또 부를 것이며 집에서도 여러분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같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팔복 6번째 시간인데 7번째, 8번째 두 분 다 우리 같은 본문이고 또 같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어리석은 저희들을 그래도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안 계셨더라면 저희들이 1분 1초라도 살아갈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는 이 조용에게도,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여 진정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우리 세계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 일들을 위해 주님의 아버지의 잣대로 주님께서 평정시켜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용기를 얻게 하시고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의 심령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나? 우리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으신 그 한 말씀을 생각하면은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길이 없어서 임금에게 엎드려서 애원합니다. 임금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애처로워. 그래서 오냐,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우리는 감이 안 오죠. 그게 뭐야. 그리고 1만 달러 지금으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지금 노동자의 하루의 임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알죠?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은 몇 데나리온이 되겠습니까? 1데나리온이 6천 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면은 6천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한 데나리온을 100불로 계산하면은 한 노동자가 하루에 받은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걸 그냥 100불이라 이제 계산하기 좋게 100불이라 생각하면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 6 빌리언입니다. 60억 불입니다. 여러분 계산됩니까? 그거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날아갑니다. 날아가. 1만 달란트를 그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10,000불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너 이 돈 갚아라. 멱살을 붙잡고 갚아라. 갚지 않으면 너 감옥에 쳐넣겠다. 이 사람도 용서를 빌었겠죠. 나 지금 돈이 없습니다. 언제쯤 돼서 제가 갚겠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갚어.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으면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 감격으로 그냥 100대 내려온 그 빚진 자에게 그래, 나 기분이야. 너 정말 내 기분 좋아. 그거 내 탕감해 줄게. 이래야 되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순리죠. 그런데 그걸 갚으라고 감옥에 넣습니다.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너 그 종 다시 잡아와. 너 1만 달란트 빚진 거 내가 용서해 줬더니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네가 감옥에 넣어? 그럼 너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다시 감옥에 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감격으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기분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면 무수히 많은 용서를 그냥 해줄 수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으면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비유에서 임금님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주고 탕감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 사랑받은 감격이 없으면은 털끝만큼도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용서해주고도 날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은 용서가 아니지요. 용서는 평생에 단 한 번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해주고 잊어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잊어버리십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해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와서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에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고 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랑받고 그 용서받은 긍휼히 여김 받은 감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청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 치고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또 그 반대이기도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사랑과 용서로 뭉쳐지지 않으면은 결 깨끗하고 청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과 용서로 씻기운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랑과 용서로 씻기운 자는, 이것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제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팔복의 순서가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죠. 요 세 가지는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 자아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이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 긍휼, 청결,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기를 부정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성품을 담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깨끗한 청결한 것, 이것이 될 때에 진정한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우리 그냥 세상적인 말로 감정의 사고의 중심지 또는 지정의 근본 원리, 마음. 그런데 마음 우리가 교회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력이나 지성, 또 사고, 욕망, 이것이 머무는 장소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인격이라고도 말하고 내적인 자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곧 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행위가 깨끗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외모가 청결하고 깨끗한 자를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변화에서 우리의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 사고의 변화에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의 변화를 거쳐서 나라는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인격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건이나 교육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옛날에 비교하면은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교육이 좋아졌습니까? 얼마나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추해지고, 더 말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건이나 교육이나 이런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내적인 자아에 대해서, 먼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팔복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은, 이 청결이라는 말은 카타로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카타로스. 이게 무슨 말이냐? 깨끗한 빨래된 옷, 깨끗이 빨래된 옷을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어중이 떠중이 군인들이 아니라 진정 뽑아서 형성된 정예 부대, 그런 군들을 말할 때 카타로스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를 다 골라내고 알고 그걸 카타로스라고 합니다. 물이 섞이지 않는 포도주, 물이 섞이지 않은 우유, 이런 것을 카타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말로 깨끗하다, 청결하다, 이런 뜻이. 이것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단순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다. 어린아이 마음과 같이 복잡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보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보면은 참 마음이 단순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어리석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단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단순하지 못하고 의식 구조가 복잡한 사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복잡해서 이렇게 견죽고 저렇게 견죽고 이래가지고 그냥 예수를 믿어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단순한 마음 아니면은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 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용서가 동기가 되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단추나 무슨 일이 지퍼가 있다면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열어보고 볼 수 있다면은 아마 세상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도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 못합니다. 씩 열어보면은 속에 그냥 잡동사니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말씀 들으러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엄격하게 검토해보고 성찰하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하는, 내가 선이라고 행하는 선 속에 악이 들어있습니다. 내 희생 속에 자기 만족이 들어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희생했어. 자기 과시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 때는 나는 너보다 우월해 라는 그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악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정말로 깨끗하게 자기의 몸을 드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기가 뭐라고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과거형으로 했는 문장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과거형으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헬라에 보면은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서부터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겉으로는 꿈에서 그럴듯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초한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청결해져야 되나? 우리가 이것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청결해지려고 마음 애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첫 번째로 여러분 다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는 이 철저한 믿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라.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점점점 청결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거룩한 영,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들입니다. 시편의 말씀. 내가 주여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깨끗해집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네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깨끗해집니다. 고난을 통해서 청결해집니다. 시편 66편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 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다. 엄청난 고통과 수치스러운 시련을 겪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겪고 고통 가운데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마지막 방법이 바로 시련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련을 당하고 환난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런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고백하기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냥 보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뵙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음 받아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 화평하게 지남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깨끗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 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여러분 개인 제목들, 우리 교회를 위한 제목,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길로서 우리가 기도 드리고 각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